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구약 성경 927페이지를 가리킵니다. 927페이지. 927페이지를 가리킵니다.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내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험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 과연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다 계획을 해요. 불연치 않게 일이 당합니다. 불연치 않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을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우리가 누구하고 어떤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약속도 하물며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한 번쯤 다스려 본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마음을 계획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서 내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 읽어서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요. 정말 깨달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성경에는 그래요. 6일을 일하지만 그래도 7일째 되는 날을 나와 함께 좀 있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근데 6일 동안 일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6일은 내가 하나님이 그냥 할애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일을 하든 할애하신 것.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들 그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어찌 합니까? 알 수 없어요. 내가 몇 년 몇 달 며칠에 적금을 타기로 했는데 그 적금 탈 날에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망하면 그 적금 못 타요. 죄송하지만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를 않아요. 너희가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마세요. 미래 일을 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일도 앞으로 1시간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앞일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 일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합당하게 주실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6장 22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한 절하고요, 27절 한 절.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페이지수로 1243페이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2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였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그리고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 아니 왕이 무엇이기에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줬어요. 잠도 안 자고. 다니엘하고 관계없는 임금이에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윗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금식기도 해줬대.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면요 임금의 입을 통해서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니까 마귀가 우리 근심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지.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근심하고 사시려고 하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맙시다. 절대 뺏기지 말자고요. 오늘 하루 주신 대로 사시면 돼요. 내가 뭐 걱정할 것이 없어. 뭐 미래를 왜 걱정해? 누구 말대로 청소 안 했으면 청소 안 한 대로, 설거지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누가 뭐래도 그거 안 했다고 구원 못 받지 않아. 시간을 내서 하면 돼. 어려운 일 아니야. 근데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가짐부터 바르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풀려요. 죄송하지만 자기 생각 갖고 자기 계획을 먼저 이루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세요. 죄송해요. 그냥 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러면 그 일에 진척이 없어요. 일에 변화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봐야
금전적으로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짓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미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봐왔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봐왔고 많은 성도들도 봐왔어요. 안 돼, 안 막혀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을 봐요. 그냥 저는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저 상태입니다. 기도해 줄 뿐이에요. 얼마 전에 10대 강도가 불과 10초, 거의 한 몇 분 만에 거의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금부치를 갖고 도망갔어요. 금은방에 서 있다 망치로 깨가지고 딱 했는데, 근데 붙들렸어. 잡혔어. 왜요? CCTV에 눈들이 워낙 많아. 요새 차에도 그게 다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 이 대한민국은 좁아. 그런데 그가 자기는 계획하고 한 게 다 성공할 줄 알았죠. 돈 한 푼 못 써보고 특수강도가 되는 것이 특수강도. 한순간의 생각이 인생을 바꿔버려요. 한순간에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탐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엔 탐심은 죄라고 그랬고요, 죄 온상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되어 있어요. 탐욕은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성공하는 목적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한테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 왜? 어디를 숨기겠어? 나중에 심판 때 가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을 경영하시며 하나님이여, 내가 악의 쓰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을 경영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보지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내가 이미 계획을 했어. 몇 날 며칠 몇일에 어떤 잔치를 하기로 계획을 했어. 근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면요, 하루아침 파토나는 것이요. 여러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잔기를 내봐야 사람의 생각인 것뿐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뿐이에요. 마귀도 나중에 불지옥의 불심판을 받는 이미 정해진 자예요.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사망의 지름길이에요. 사망의 지름길. 그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요.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소멸의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한 교만을 하지 않아야 돼. 내 마음의 경영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순간, 내가 스스로 한다고 하는 순간 다 그 일들은 흐트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경영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기쁘시게. 아버지, 내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리. 내가 너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네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한다. 나와 좀 더 친밀해질 수는 없겠니? 오늘도 물어보시는 것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지 않느냐?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기를 원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 힘든 일 청군처사 보내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일 힘들지 않도록 이 일을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일할 때 기도하고 한 적 있으세요? 기도에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도 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쳐 쓰러지고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병들고 어려워지고. 그럼 누굴 원망해?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힘듭니다. 아픕니다. 결과적으로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 왜?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내가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원망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차라리 일 놔두세요. 놔두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정말 일할 자를 보내주시나 안 보내주시나.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 계획으로 자꾸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그게 힘들지. 안 풀려. 식탈래처럼 뭉쳤네. 마귀가 더 잘 알아. 아, 그래, 너는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마귀가 더 붙여지란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배치되는 일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갈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 뭐라고 했죠? 그 일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해놓고도 이제 몸에 병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날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지만 다음날 몸져 병나면 일 못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날 일 못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누구나 다 목적이 있죠.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나님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정말 이루어주시고, 그런데 그 소원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잘된 것만 보고 거기에 묻혀 살다 보면 나중에 마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주시니까 제가 저만 지가 잘난 줄 알고 저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네가 해봐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들어가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왜 내가 앞서서 걱정하고 앞서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쉬세요. 그런 시간에 내 마음이라도 편하게 쉬시라는 것이에요. 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언제 근심 걱정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모든 근심 걱정은 누게? 내게 맡겨라. 맡길 분이 있고 맡겨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있는데 괜히 내가 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맡기기 위해서는 염려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염려를 맡겼는데도 자꾸 그 염려가 쫓아와요. 하나님, 내게서 이 염려가 정말 머릿속에 아예 기억도 없이 생각나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서 아예 염려를 지워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요. 신명기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아니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신명기가 아니라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나니. 어디로 돌아가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요, 근심이 없어요.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마음에 복이 임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오베가 에돔의 집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집이 모든 게 그냥 안 될 일도 돼버립니다. 그럴 일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되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야. 그게 넘치는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고심하고 정말 계획을 완벽하게 짰는데도 안 돼. 분명히 될 것 같았는데도 안 돼. 거기에서는 벌써 마귀라는 놈이 딱 팔짱 끼고 자리를 딱 잡고, 야, 네 머리대로 잔머리 써서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 자리에 거기 마귀가 서갖고 그걸 딱 막고 있어. 마음의 경영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친다고 되어 있어요.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겸손해질 줄 알아요. 사단의 역사는 성공한 다음에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많은 병자를 일으키고 제자들을 보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고난의 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속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쓰실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니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뭐죠?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정말 끔찍한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는 뭐가 있죠? 구원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말라.
마음의 경영이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또 오셨어요? 너희 가족이 분란을 일으키러 왔다. 검을 쥐러 또 오셨대요. 다른 면으로. 그러니까 가족에서 분란 일어나는 거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이미 그 안에는 싸움이 있는데, 에서의 싸움과 야곱의 싸움이 있어요. 놀랍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있어요. 두 민족으로 나눴지만 한 민족은 구원을 받은 민족이요, 한 민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마귀에 속해서 틀어막는 일. 그런데 쓰임 안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고 내 마음을 잘 경영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서 돈 좀 더 벌으면 뭐 할 겁니까? 갖고 가지 못해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뭐 금팔찌 차고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리빨하고 갔더니 거기에서 다 화장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슬쩍 주머니에다가 막걸리 값으로 집어넣었다가, 그것도 마음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그것도 유족한테 줘야 된다, 유품이. 근데 사실 안 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줌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한 줌의 죄. 한 줌의 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서 불태워지면 한 줌의 죄예요. 기껏 해봐야 낙골단에 항아리 하나, 요만한, 그것도 항아리도 크지도 않아, 요만한 주먹만한 항아리 안에 들어갈 그런 한 채, 한 눈금밖에 안 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뿌려져서 수목장이나 하든지 바다에, 강에 뿌려주면 물고기가 와서 먹을라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가 무슨 살았다고 빽빽대고 개구리처럼 물어대고 개구리 왕 투투처럼 아무리 왕이면 뭐해, 배만 나와가지고 쓸모도 없는 왕.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원수 갚는 것보다는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늘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원수와 화목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목하게 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주님은 제시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본인이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입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갚도록 나한테 미루어라.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원수는 내가 갖겠다. 내가 갖겠다. 나한테 미루면 안 되겠니?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호하시죠. 사자 입을 막아버려. 이미 그 짐승의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요, 합당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로새서 1장 10절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이 기쁨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고의 손을 펴서 오늘도 벌써 4팀이 왔다 갔죠. 감사해요. 그래도 먹을 자를 보내주시고 하는 그 섬길 자를 섬기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저도 올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보내주세요. 나는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큽니다. 저번에 기도 안 하고 저기를 했더니 거의 없었어요. 주의 종인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어요.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인 저 책임. 나의 책임이에요. 성도의 책임이 아니에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 하나 부실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리더 하나 잘못 세우니까 저희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각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겠대. 근데 나는 그렇게 많이 수입하는 줄 몰랐어요. 얼마치를 수입 안 한다는 줄 아세요? 8천억 원어치나 수입을 하는데, 8천억 원어치나 수입을 하는다는 그거를 물고기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본이 골머리 싸게 생겼어요. 한국이란 나라 잘 꼬셔가지고 한국만 인정하면 방류해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은 중국이란 나라. 근데 중국만 8천억이에요? 누가 있어? 홍콩도 수입을 하는데. 참, 이 먹는 입 참 무섭긴 무서워요. 그렇게 많은 생선을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일본이 거의 나라 전체가 섬나라다 보니까 생업이 거의 물고기 상업이에요. 그 잡아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네들 다 먹어야 돼 이제. 근데 다 먹기도 불편해. 왜? 지네가 물 방류했으니 그 찝찝해서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겠어? 어려운 것이야. 지네도 안 먹는 걸 남의 나라에 팔어? 그거 어불성 소리지. 여러분, 악하게 하면요, 악한 뜻은 이루어져요.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돼갖고 대한민국에 정말 아픔을 줬지만 저는 그 사람 안 찍었어요. 솔직히 대통령 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다 찍어준 저 부산 보세요. 정말 저거 하고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사람이 없대잖아요. 그런다고 저 물건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팔아요? 고기 잡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악의 끝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리더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리더를 잘못 세워. 일본은 리더 잘못 세우고, 우리도 리더 잘못 세우는 거 말이면
그 보험을 우리 스스로 국민이 받는 것입니다. 국민이 다 나라를 세워놓고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어렵게 하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다 복음 전하고 말해가지고 다 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외교부가 못한 일까지도 다 해놓은 것을 외교부들은 자기 숟가락 하나 얹고 들어와가지고 국권을 높여놓은 것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리더가 잘 뽑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리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하셔요. 결론을 맺자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하늘에서도 인정받는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리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바른 리더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루빨리 저 유정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음에 아직까지도 이 땅에 심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들을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인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잘 수임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리더가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